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도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 루카복음에 크게 보면은 2가지 복음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것에 이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청하면 받고 구하면은 얻을 것이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의 기도 부분 말고 이 후반부에 대한 복음 말씀을 오늘 좀 묵상해 볼까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에서의 그 이웃을 환대하는 이러한 전통은 어떻게 보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의무 같은 그러한 하나의 전통이었습니다. 즉 어디에서 누가 손님으로 찾아올 때 그를 따뜻하게 환대해 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 집안의 부끄러움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그 마을의 부끄러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중동 지역 사람들은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거나 환대하지 않고 문 밖으로 쫓아내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환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실천이며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와서 빵을 달라고 친구의 집을 또 찾아오는 이 순간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한밤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거의 원룸과 같은 형식입니다. 자기 큰아들 방 따로 있고 건너 방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방에 모든 식구들이 자기 때문에 만일 불을 켜고 뭐를 움직여서 친구에게 빵을 준다 하면 그때 온 식구들이 다 일어나서 새벽잠을 설치게 되고 그날 다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많은 불편을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밤늦은 시간에 손님이 온다는 것은 아마 특별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이 복음에서는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졸라대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암시를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묵상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 이유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들어주실 것이니 우리가 멈추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그러한 묵상을 이 복음을 통해서 또한 해봅니다. 제가 이전에 어쩌다 특강 부분에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참고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은 분명히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고 그 기도는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볼 때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지만 하느님 편에서는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당신의 뜻대로 또 우리의 기대와 달리 당신의 시기에 맞춰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결코 사라지거나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곧바로 그러한 기도의 결과를 우리가 요청할 때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먼 훗날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본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것을 체험할 때 이러한 믿음은 더욱더 강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그리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졸라된다라고 하는 이 히라버 아나이데이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좀 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단어가 사실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shamelessness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표현됩니다. 즉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이냐 했을 때 부끄럽지 않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 뻔뻔하게 기도해라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묵상했던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의미,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히라버의 이 단어를 두 가지로 번역하고 해석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켄 베일리라고 하는 학자는 그리스도 전통에서 이 두 가지 뜻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 우선적인 뜻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역시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를 더 의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성경 학자들은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어느 단어의 뜻이 더 중요하다, 우선적이다 하고 논란을 벌이고 있어서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리스어 70인역 있죠. 셉두아진타라고 하는 그 성경에서는 바로 이 단어를 부끄러움이 없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 신약의 예수님께서 루카복음에서 쓰신 이 단어 역시 부끄러움 없이 기도하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끊임없이 하나님께 졸라대듯이 기도하는 것 이외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은 결국 우리가 그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에서부터 아마 가능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한다고 했을 때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이 정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식이 있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굳은 믿음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쌍방의 인격적인 만남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이지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은 그러한 정체성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만약 기도하지 못한다면 같은 이유에서일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떳떳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맨날 딴 생각하며 하느님 찾지도 않고 늘 하느님께 열심히 다가가지도 않다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갑자기 하느님 앞에 나타나서 도움을 청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하느님께 기도한다고 했을 때 웬만한 사람은 이런 뻔뻔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기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 열심히 기도해봐야 정말 이 기도를 하느님께서 들어주실 것인가? 내 기도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또 굉장히 개인적인 것인데 이러한 것을 다 하느님이 들어주시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은 나의 개인적 바람이지 전체적으로 봐서 하느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부끄러운 내용이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복음 말씀을 끊임없이 졸라대며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부끄럼 없이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의 그러한 부족한 마음, 또 용기 없는 마음, 또 하느님 앞에 죄송한 마음 다 내려놓고 정말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어떤 부끄러운 생각 없이 하느님께 매달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청원은 비록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맨날 힘들 때 하느님께 달려와서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이후에 다시 나아지면 하느님을 외면하는 그런 부끄러운 신앙인일지라도 하느님께서는 그런 부끄러운 마음을 갖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런 부끄러운 마음을 갖지 않고 기도해도 좋다고 말씀을 하실까? 사실 우리가 부끄러움을 가지게 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이 상당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은 근시안적으로는 개인적이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모든 공동체, 인류 공동체를 위한 선함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건강하고 좋은 일이 많이 발생하면 우리 가족이 좋아집니다. 우리 가족이 좋아지면 사회가 좋아지고 사회가 좋아지면 세상이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좋아져서 나에게 좋음이 전달될 수도 있지만 내가 좋아짐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선을 이끌어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 공동체와 연결되기에 모든 기도는 다 그 자체로 선한 것일 겁니다. 고든 알포트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러한 생각에서 종교인들을 비판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종교인들 중에서도 제대로 된 종교인이 있고 아니면 세속화된 종교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종교인은 내면적 신앙인이고 좀 세속적인 사람들은 외현적 신앙인이라고 나눴습니다. 내면적 신앙인들은 기도를 하더라도 하느님 안에서 묵상기도 그리고 하느님 안에 정말 참된 진실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성화시키려고 하는 기도를 하지 무엇인가를 청해 얻는 그런 기복신앙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외현적 신앙인은 이와 반대로 무엇을 청해 얻고 무엇을 갈구하며 세상 것에 마음을 두어 그것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식으로 하느님을 자기의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신앙인으로 나누고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외향적 신앙인이 아니라 내현적 신앙인으로 성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계속된 연구 발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사실 이기적인 기도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굉장히 우리 모두를 위한 선한 기도의 지향으로 확장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로부터 외현적 신앙인, 내현적 신앙인이라는 이 이분법을 자신의 이론에서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은 겉으로 보기에 외현적이고 또 내현적인 그러한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나름대로의 방법을 통해서 하느님께 나아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즉 우리의 기도는 겉으로 볼 때는 이기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더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모든 이들을 위한 공동체적 기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첫 번째 독서인 창세기의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묻는 대목을 떠올려 봅시다.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고서도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 44명은요? 40명이군요.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정말 죄송하지만 10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는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즉 우리 한 사람은 모든 공동체를 대표하는 각각의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좋은 표양은 모든 이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하느님께서는 이러한 공동체적 신앙 안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묵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비록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의 바탕을 두고 나의 욕망에 동기되어 하느님께 기도를 드린다 하더라도 결국 공동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어느 방식으로든 하느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그 공동체 신앙에 대한 것은 우리 가톨릭의 신앙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실 때 제자들은 왜 길 가는 나그네에게 무엇을 주고 환대를 하고 그들을 문전박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의 중요한 계명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에집트로부터 유배당하고 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가 하느님을 배신하고 하느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살다가 또 한 번 시련을 맞게 되죠. 722년 기원전 700년 초반에 아시리아로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또 580년경 결국 바빌로니아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은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에제키엘 예언자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자 등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세울 날이 있을 텐데 그때는 정말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예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만일 새로운 이스라엘이 새로운 국가를 얻게 된다면 그때는 야훼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러한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더럽혀진 나의 이름에 다시 한번 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세울 것이니 그 이름을 다시는 더럽히지 말라는 그러한 정언적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에제키엘 36장 22에서 23절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안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민족들 사이로 흩어져가 거기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나는 민족들 사이에서 더럽혀진 곧 너희가 그들 사이에서 더럽힌 내 큰 이름의 거룩함을 드러내겠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이러한 에제키엘 예언서의 예언의 말씀은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과거의 역사를 통한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자신의 모든 삶을 경계하고 추스렸습니다. 이방 민족들을 환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청할 때 그것을 들어주는 이 공동체적인 신앙은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처음에 기도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결국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다시 명예롭게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기도도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세상에 거룩하게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어서 선을 다른 사람에게 행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좀 더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한다면 부끄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조금 더 좁은 소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넓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기도가 더 큰 영광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깊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기도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 모두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순간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뻔뻔한 마음과 같이 부끄러움이 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실 날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더 없이 열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청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그 은총을 통해서 더욱더 신앙을 잘 이어나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